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광풍을 지났더니 또 다른 광풍을 만났습니다. 국정 혼란의 광풍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곧 지나는 가겠지만은 이런 광풍이라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난세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로 국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순풍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지만은 불완전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광풍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라는 뜻하지 않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생업의 현장에 사업의 터전에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서 참 어찌할까 그 두려움과 또 낙심 가운데 그런 광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려서 큰 어려움을 겪는 광풍도 만나기도 하죠. 이런저런 바람과 소망들이 또 광풍에 나무가 꺾이듯이 꺾여서 낙심 가운데 겨우 버티면서 지내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혹시라도 순풍 같은 세월만 지내오셨다면 모르겠지만 어디 마음같이 그렇겠습니까? 크고 작은 태풍도 또 광풍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견뎌 오셨습니까? 그래도 여기 계신 걸 보니까 잘 견뎌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생을 가리켜 항해라고 말합니다. 순풍이든지 광풍이든지 바다 위를 헤치고 항해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런지 철학자 니체는 우리 인생을 가도 끝이 없는 어둠 속의 항해라고 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밝은 대낮의 항해가 아니라 어둠 속의 항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도 끝이 없다. 끝이 없다면 절망 아니겠습니까? 저는 끝이 있다고 믿습니다. 순풍이든 광풍이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한때 어느 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성경의 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참 기가 막힌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문제를 만나면은 자기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수준에서.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면 주님은 주님의 수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대강이 이렇습니다. 자, 제자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 싶은 첫 번째 핵심은요, 광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광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2절 첫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누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주어가 빠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함께 배에 오르셨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광풍을 만나면 그 광풍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집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도 별반 다를 것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놓친 것이 있어요. 놓친 것이 있다. 바로 이 배에 주님이 함께 오르셨다는 사실을 놓쳤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서 어떤 광풍을 만나도, 아니 순풍 속에서도 바로 이 점을 놓치지 말아라.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셨다. 근데 제자는 주님께서 함께 배에 오르셨다는 이 사실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났던 미친 파도죠. 광풍. 유라굴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폭풍이에요. 삼각 파도를 치는 거대한 폭풍. 그래서 성지순례 터키 그리스를 가면요, 쿠사다시 해변에서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바다가 잔잔한데 오늘 보혜가 출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출항 못해요. 큰 배도 출항하지 않습니다. 삼각 파도는 순식간에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한 거대한 배가 아닌 이상은 사람이 100명, 200명 타는 배도요, 어림도 없습니다. 출항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파도를 만나서 배가 난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만난 파도 역시 한글 성경에서는 광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광풍도 광풍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난 광풍은 유라굴로,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만난 광풍은 라일라스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원문이 달라요. 라일랍스 아네모스, 회오리바람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광풍이라고 번역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폭풍보다도 태풍보다도 못한 순간적인 회오리바람이었습니다. 거대한 폭풍도 아닌 회오리바람에 배가 좀 출렁이자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큰 파도인 것 같은데도 무덤덤한 분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요, 조그마한 파도에도 경기를 하시고 몸살을 하시고 아주 죽겠다고 발부둥 치시는 분들 계세요. 세상 말로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회오리바람에 배가 좀 출렁이자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작은 시련과 고난 위기 앞에서 거대한 폭풍을 만난 것처럼 두려움에 떠는 모습입니다.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광풍을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놓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지내 오셨어도, 어떻게 항해를 해 오셨어도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뜻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2000년 전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지만은 사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 믿음의 항해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라 도착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찾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항해라면 푸른 초장 쉴만한 평안한 길이 펼쳐질 것 같은데, 순풍 속에 항해할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도 우리 인생 믿음의 항해길에는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시면요, 예수님 믿다가 실족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 듭니다. 믿어도 그때부터 믿음의 능력이 상실됩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때때로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더니, 책임지신다더니, 목자가 되신다더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래서 있던 믿음도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지만은 그게 무슨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죽겠습니다. 주님 모르는 사람도 어쩌면 그보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바람이 불어도 견딜만 하면 괜찮습니다. 배전을 두드리는 정도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에 물이 23절에 보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물이 배를 덮쳤습니다. 물이 스며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끊임없는 광풍은 미친 듯이 불어오고요, 우리를 집어삼킬 만한 파도가 닥치고요, 인생의 항해를 하는 작은 배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침몰시킬 수 있는,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불어옵니다. 물이 덮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착각하셔도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광풍 없어지는 법 아닙니다. 닥치지 않는 법 아닙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따르기로 작정한 헌신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는 거예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성극 작가인 김실이라는 분과 부인 이영휘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의 얘기가 참 재밌는데요, 재밌다고 이야기하면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고생 시절에 자신의 영어 선생님을 짝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이 여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짝사랑했던 선생님을 찾아가서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예, 마치 드라마 속 얘기 같고 어떤 소설 속 얘기 같죠. 근데 이 남자 선생님이 감동했는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했어요. 야, 부부가 된 거예요.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요, 그 시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예수님 믿으면 결혼시켜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여성분이요. 그래서 부인이 이영휘라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 결혼하고 싶냐? 그러면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결혼 오케이 하겠다. 예.
짝사랑했는데 결혼하고 싶어서 선생님 찾아가고 프로포즈 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케이 했잖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 믿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냐. 그리고 나서는 믿기로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얼마나 열심히 믿고 다녔는지 여러분들 결혼하고 첫 신혼 밤을 기도원에서 보냈답니다. 에이, 소설 속 아닙니까? 실화예요, 실화. 이번에 책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예. 여러분들 신랑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신혼 첫날 밤은 기도원에서 우리 첫날을 보내야 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내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죠. 오케이 하시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걸요. 그런데 신혼 첫날 밤을 기도원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거 다 감수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결혼했는데 문제가 점점 더 발생합니다. 그 문제의 핵심에는 시어머니가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라 해서 열심히 믿었는데 시어머님 성격이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이 여성, 이영희 여성, 이분의 여성 몸무게가 40kg, 40kg이 됐다는 거예요. 몸이 점점 더 마르고 마음도 말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결혼의 조건으로 예수님 믿으라 하셨던 시어머니가 드디어 교회를 못 가게 하더래요.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예.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닥친 일이 시집살이에 있어서 남편이 보증을 섰는데 보증 서준 사람이 도망을 가서 이분의 집과 땅 모조리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로 내앉았다는 거예요. 이 여성의 표현대로라면 돈 한 푼 없이 음동살 안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예수님 안 믿어서 이런 일을 겪었어요? 열심히 또 안 믿어서 이런 일이 닥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신 거예요? 아니죠. 정말 예수님 제대로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믿지도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기도원에서 함께 인생을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여기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해도 그 배에 광풍이 불어닥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길에 광풍이 불어닥쳐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벌어지느냐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가는 믿음의 항해에도요, 반드시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시련이 닥칠까? 여기에 역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 믿음의 항해길에서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 고난과 위기를 겪었을 때 주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간들에게 광풍을 주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조차도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광풍을 주시는 이유.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 고난을 주시는 이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광풍 없는 인생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빛이 나는 믿음을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광풍이 다 지나간 뒤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광풍 중에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광풍이 다 지나간 뒤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자초하는 광풍이든지 시련과 역경, 위기죠.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주시는 훈련으로서의 고난과 역경이든지,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광풍 같은 인생의 시련과 위기, 고난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새겨야 하실 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따른다고 말하면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집을 버려두고 나를 따른다고 헌신한다고 말하면서 너희 믿음이 어딨냐.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 믿음의 항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은 원래 제 설교 제목은 믿음의 항해, 믿음의 실종입니다. 믿음의 실종.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혹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채, 실종해버린 채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예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 안에 예수님 없는 듯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광풍을 겪게 하시고 내 인생의 배에 광풍으로 물을 집어넣으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도록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실, 이영희 부부의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책에 보니까요, 돈 한 푼 없이 음동설안에 쫓겨났는데, 그런데 그 최악의 순간에 저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그 고난의 순간에 완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저 산꼭대기에 가서 천막을 치고 살라 하셔도 살겠고, 다리 밑에서 살아라 해도 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안할 때, 순풍 같은 인생의 항해를 할 때 깨달은 게 아니라 광풍 속에서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음성 아니겠어요? 광풍 속에서, 광풍을 지나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정말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힘들 때마다 이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지요. 멋모르고 시작한 믿음 생활이 살얼음판을 걷듯 살아가는 고난의 시기에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미처 몰랐지요. 멋모르고 시작한 믿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광풍 속에서 어쩌다가 결혼하려고 시작하게 된 믿음 생활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이처럼 강력한 힘이 될 줄은 진짜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의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영희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난이라는 파도가 인생이라는 배전을 끊임없이 때린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인생은 아름답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 보시고 싶으신 겁니다. 이거 보시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광풍을 지났더니 말씀드린 대로 전국 혼란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전합니다. 이 광풍 속에서 한 해를 마칩니다. 광풍 때문에 전국 혼란만이 광풍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광풍 같은 시련, 역경, 고난, 위기, 어려움 있지 않겠습니까? 서민들의 힘겨운 삶의 광풍 여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양의 모양으로 인생의 광풍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 광풍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님은 광풍을 잠재우시고 다시 순적한 항해로 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와 같은 은혜로 국가에도 이 광풍이 곧 그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파도, 태풍, 광풍, 그와 같은 고난과 시련들 다 이기게 하시고 순풍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고 이 안에 감사함으로 마치시고 2025년도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같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소망과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떤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슨 두려움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순풍 만나기를 소망하고 광풍은 사라지기를 바라기 이전에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고 작은 광풍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두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순풍에 돛달듯이 배가 나아가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새로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